원숭이 네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봐봤습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특집을 냈는데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노력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매일 힘쓰고 생각하고 애쓰는 거, 행복하자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불행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다 행복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적어도 8가지는 갖춰야 된다. 자기가 갖춰야 되는 거죠. 누가 행복을 갖다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는데요. 그거는 큰 인생을 잘못 알고 잘못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누가 갖다 줘서 일어나는 인생은 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채워줄 수가 없지요. 만족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세우는 거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꼬리 세우고서 세워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8가지가 필요하다. 행복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첫째는 친절을 항상 베풀어라. 친절하시오. 뚝뚝뚝 하고 툭툭 하고 투박하고 툭툭 찌르고 푹푹 찌르고 하라고 그러시면 안 돼. 신앙인이 그러면 절대 절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항상 친절하셔요. 그리고 용서를 가급적 빨리 실천해라. 행복하려면 용서해야죠.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품고는 여러분 팔팔 뛰어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럴 수 있고 용서해주는 거.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면 내가 편안하고 좋아요. 미워한다고 해서 내 삶에 그 다음에 무슨 굉장한 것이 굴러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지. 나를 그냥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 몸 관리를 항상 잘해라. 잘하셔야 돼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치아가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가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죠. 네. 항상 치아뿐 아니라 몸을 깨끗이 하고 항상 여러분 좋은 음식 드시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자기 몸 건강 관리 잘 하셔요. 그래야 행복하지. 몸에 병이 들면 행복하고 싶어도 여러분 잘 안 돼요. 네 번째가 스트레스를 즉시 풀어라. 스트레스 많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어요. 운전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운전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참 가족이 같이 모여도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참 일하는 그 속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끼리 참 스트레스 많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즉시 풀으셔야 돼. 그리고 자연의 경의를 느껴라.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이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나가면 얼마나 산천이 좋습니까? 가는 데마다 시내가 흐르고 강물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또 여름이 되면 그 연어들이 올라오고 온갖 고기들을 찾았고 참 그 푸른 그 산천이 되고 그러다가 8월 마지막 9월이 되면 온 산이 또 노래지고 울긋불긋해지고 얼마나 여러분 신비합니까? 그냥 감탄할 뿐이에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돈돈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족 친구들에게 시간을 투자해라.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내 시간을 투자하고 너무 바쁘다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쫓겨다니지 말고 시간을 좀 잘라서 시간을 만들어서 가족들, 친구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같이 음료도 마시고 같이 음식도 먹고 재미난 얘기도 하고 유익한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도움을 준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좋아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그냥 도움 받겠다 그렇게 하고 살면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하게 못 살아요. 도움 베풀기도 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잊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보답하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여러분 지금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뭔가? 한 가지는 뭔가? 한 가지는 두 번째 봅니다. 당신이 받은 복들을 세워보십시오. 사람이라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좀 사람이 댕댕이가 된 사람이라면 못 받은 것 없는 것 그거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받은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누린 것들이 무엇인가, 얻은 것들이 무엇인가, 소유한 것들이 무엇인가 카운트해버리는 거예요. 세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소소한 것에서부터 대단한 것에 이르기까지, 자잘하고 미미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놀라운 것들에 이르기까지 내 삶에서 얻고 누리고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까지 아니면 올 한 해 이 시간까지 내가 받고 누린 것들이 무엇인가?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소소한 것들까지도 다 한번 돌아가면서 여러분 돌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를 갖다 주면서 적으라 그러면 한두 페이지에 적어도 다 못 적을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손가락으로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10손가락 이건 여러분 모자랄 겁니다. 내 삶에 여러분 받은 것들을 세워보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하고 향기로운 커피에 버터를 부은 빵을 먹는 그거 생각해 보나요? 향기롭고 따뜻한 커피에 빵에 버터를 발라가지고 그것을 다 구워서 아삭 먹고 커피의 향을 느끼면서 그 커피를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 나는 커피 안 먹는데요. 그러면 맛있는 반찬에 따끈한 밥 한 공기를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거 여러분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거 뭐 누구나 다 천만에요. 여러분 조그만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큰 것에도 못. 소소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대단한 것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의 인격은 대단해요. 이런 분들의 성품은 대단해요. 여러분 조그만 것을 갖다 놓고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조그만 것을 도와줘도 똑같이 감사해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팔다리를 마음대로 펼쳐 한국 드라마를 TV로 볼 수 있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보는 거 뭐, 내 돈 내고 보는 거 뭐. 이곳에서 살면서 여러분 내 방에 뜨뜻한 방에 혼자 앉았어요. 그 한국 TV 드라마를 드라마 TV SBS 보고 KBS 보고 MBC 보고 하루 종일 보고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축복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볼 수 있는 것, 봄이 오면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서 나물 캐고 고기 잡을 수 있는 것, 나는 산으로 들러가지 않아도 얻어먹을 수 있는 것, 조금 나가면 거름도 주지 않았는데도 온갖 나무를 뽑아먹고 뜯어먹을 수 있는 거. 거름 한번 줘봤나요? 그냥 도자기나 하나 갖고 가서 그냥 뜯어나올 생각 없이 감사해본 적 있나요?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걸을 수 있고, 아직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할 수 있는 건강, 감사해 본 적 있나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돈도 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내 주머니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캐시가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나가서 뭐 사 먹고 싶으면 내 주머니 안에 현찰이 있는 거. 야,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 감사를 느끼고 이런 것에서 행복을 누릴 때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있어도 감사한 줄 모르고, 먹어도 감사한 줄 모르고, 가져도 감사한 줄 모르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반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받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많은 것들 중에 혹 못 받고 못 누리고 못 가진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서너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대여섯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받고 누리는 수에 비하면 못 가지고 못 누리는 수는 이건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행복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두 가지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여러분 초라하게, 내 인생을 여러분 원망스럽게, 내 인생을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참 이렇게 안쓰럽게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알면서도 우리가 잃어먹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제발 좀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됐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망할 거예요. 세상 망해요. 우리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마음대로, 계획대로 다 된다면 세상 망해요, 여러분. 절대 되지 않아요. 왜? 서로 다 뜻이 다르고 서로 다 생각이 다른데 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힐러리 클린턴, 대단한 사람이죠. 대통령 부인을 2번씩이나 해보고 상원의원, 미국에서 상원의원을 하고, 그리고 국무부 장관을 하고. 누가 이 사람에게, 누가 이 여성인데, 남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요. 여성도. 그런데 대통령 되려고 이번에 그렇게 미국 전역을 뛰어다녔지만 뜻대로 계획대로 됐나요? 안 돼요. 사람이 일이란 뜻대로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돼요. 지금 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더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힐러리 클린턴 머릿속은 복잡해요. 네. 앞으로 일 때문에 근심 걱정 많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것들도 다가오지만 안 좋은 것들도 다가와요. 유익을 볼 때도 있지만 손해를 볼 때도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조금 노력했는데도 돈이 그냥 무소비로 굴러 들어오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그냥 돈이 마구 여러분 새어나가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나요? 얻는 것도 나가는 것도 내가 컨트롤 못해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 사이가 가까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멀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화기애애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나에게 기쁨도 주지만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삶의 요소예요. 좋은 것만 내 삶의 요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들도 다 내 삶의 요소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 팔다리가 내 몸의 한 부분이듯이 내 삶의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내 삶에 필요한 요소요 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면서 단념할 것은 단념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 지고 다 얻고 다 붙들고 이 머리가 버텨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몸이나 머리가 버텨내지 못해요, 여러분. 아닌 거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인 거 내려놓아야 할 거 다 그냥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할 거 해야 돼. 그리고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잡을 것만 딱 잡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성공스럽게 또 만족스럽게 그러면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의 파도를 여러분 헤치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각종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처신하고 내릴 거 내려놓고 버릴 거 버리고 인정할 거 인정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때 행복의 길로 들어서요. 행복의 길로 들어서고 행복 성취를 위해서 걸음을 내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길로 가면은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것보다도 받은 것이 더 많아요. 못 얻은 것보다도 얻은 것이 더 많아요. 못 누린 것보다도 누린 것이 지금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세워보시고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세요. 조건 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역경의 은총이라는 책을 쓴 덕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난했는데 참 신앙의 사람이지만 가난했어요. 싸게 사는데 가만히로 좀 사왔으면 좋겠는데 가만히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쌀 가게에서 한 말씩 요만큼 한 말씩 이렇게 쌀을 사다가 먹었어요. 하루는 쌀집에다가 쌀 한 말만 가져오십시오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쌀집 주인이 쌀을 4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 말 달라고 했는데 4말을 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덕영이 나는 한 말을 주문했고 당신은 4말을 가지고 오셨는데 나는 이것을 다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4말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믿고 신뢰합니다. 지금 돈이 없으면 나중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 4말을 가지고 쓰십시오. 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는다는 거 이건 여러분 무슨 재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런 건 재산하고 물질하고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재산, 이것처럼 사람에게 영예롭고 큰 축복 없습니다. 참 이 덕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쌀 4말을 놔뒀어요. 받았어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둑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쌀을 다 도둑질해온 거예요. 도둑질. 부인은 한식하고 한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근심이 퇴상 같은 거죠. 먹을 거 다 도둑질해 갔으니까. 근데 이 덕영은 뭐라고 했는가? 여보 걱정 마시오.
다 도둑맞았지만 감사할 내용이 5가지나 있어. 한번 봅니다.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4말씩이나 외상으로 줄 만큼 우리가 신용을 얻었으니 감사하고. 감사하죠. 외상으로 사온 물건이지만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을 잃어버렸으니 감사하고.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감사하고. 나는 도적질하고 죄 지으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 감사하고. 육체의 양식은 도적맞았지만 영혼의 양식은 도적맞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육의 양식을 도적맞음으로 영의 양식을 도적맞을까 경계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해석의 문제. 감사는 해석의 문제.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는가? 각도에 따라서 원망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각도에 따라서 낙심이 될 수 있고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방향에서 보는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는가? 입이 꼬기 시작하면 한없이 꼬아지죠. 꼬기 시작하면 한없이 꼬아요.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쁘게 보여요. 그러나 꼬지 않고 쫙 펴서 보면 여러분 쭉 펴져서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마음에 따라서 마음의 문이 확 닫힐 수도 있고 마음의 문이 확 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남편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다투었어도 마음이 닫혔지만 어느 날 여러분 마음이 그냥 뭐 조금 생각 바꾸면 마음이 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새 꿈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절망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서 앞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감사는 해석의 문제예요. 무엇이 많고 좋고가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상황과 문제가 완전히 여러분 내 인생의 길과 방향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게 되고 내 현재가 달라지고 미래가 여러분 달라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죠 여러분. 그리고 삶의 질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다시 재밌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왜 다릅니까? 마음이 다르고 인생을 보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을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면 꼭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희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해석할 때 요셉을 보십시오. 나를 이리로 애굽으로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해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고난당한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내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을 축복으로 해석했습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이 생생하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생생하겠습니까? 귀로 듣는 그 믿음이 크겠습니까? 눈으로 본 믿음이 크겠습니까? 더 믿음이 고난 위에 하나님 내가 더 커졌고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느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냥 먼저 감사하셔요.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복이 가득한데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자식 초라하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실패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밑바닥 끼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그냥 그렇게 버려두시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챙겨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입혀주겠다, 내가 해결해주겠다. 하나님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내 인생에 축복의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 내 인생에 축복의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 아무리 큰 잠을 동이 잠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중병이 걸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삶의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니 감사하고 살려주시면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사고를 당하면 절망하고 탄식하거나 남에게 탓을 하거나 화를 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불행한 사람도 더 큰 불행 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정도만이라도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감사는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낮은 차원의 사람이 좋습니까? 높은 차원의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낮은 질의 사람이 좋습니까? 높은 질의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복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복스러운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스러운 사람. 복스러운 사람. 안아주고 싶은 사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더 잘해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신경이 써주고 더 고맙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감사하는 자식에게 그 부모가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어떤 상황 어떤 역전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 그냥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되면 하나님 축복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70이 돼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인생을 마지막에 결론은 그러므로 추하게 절대 마무리 짓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지 마세요.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요.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추모하고 새기고 감사하면서 나도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다가 노인 10계명을 썼어요. 노인 10계명을. 저도 본 겁니다. 5가지 먼저 봅니다. 은퇴하지 말지니 죽는 날까지 일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행복은 없느니라. 일하는 거 힘드시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노는 것보다 더 좋아요. 노는 것보다 더 축복이에요, 여러분. 놀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놀아서 뭐 하겠어요? 한 달, 2달만 놀아봐요, 여러분. 몸 다리가 다 이거 아프고 병나요, 여러분. 일하셔야 돼. 사람은 일하도록 돼 있어요. 일하셔야 돼. 세상 일뿐 아니라
교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큰 축복,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큰 영광. 일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시고 죽는 날까지 일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열심히 사시다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쌓아두지 말지니 잘 버릴 줄 알아야 홀갑을 한다. 혹시 요거 어디 쓰일 때 있을까 해갖고 이리 쌓아두고 저리 쌓아두고 집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죠? 내놓으라는 것이죠. 대접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지니 인간의 자존심은 1대1의 관계에서 성립되느니라. 내가 대접받았으면 대접하고, 대접받았으면 대접하고,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마. 그리고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꾸미지 말지니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다웁니다. 아멘. 저는 네 번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눈썹이 좀 허야면 제가 그저 바가지를 긁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칠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연스러움이 좋아요. 참 자연스러움이 좋습니다. 저희는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요 귀에 구멍을 뚫고 고리를 달겠다고 해서 결사반대했어요. 그래서 뚫지는 않았어요. 저희 딸이 뚫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근데 저는 자연스러움이 좋다. 그냥 태어난 그대로 자연스러움이 좋다. 네. 다섯 번째는 중얼거리지 말지니 자신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보탬이 안 됩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말을 적게 하는 것. 나이가 드실수록 말을 적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 이것이 노이 시키는 가운데 5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를 봅니다. 지난날의 괴로움을 되새기지 말지니 되도록 즐거웠던 추억을 기억할지니라. 아, 좋아요. 지나간 거 그거 자꾸 좋지 않은 거 되새겨요. 끊어버리세요. 마치 연을 날리다가 연줄이 딱 끊어지면 완전히 날아가 버리듯이 그냥 그 지난 과거의 좋지 않은 추억들은 딱 끊어버리세요. 날아가 버리도록. 그리고 즐거웠던 것들은 자꾸 생각하세요. 왜? 그러면 내 몸에, 내 건강에 너무나 좋아요. 좋은 것들 생각하면 내 몸에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7번째, 젊음을 시기하지 말지니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인생의 면류관이에요. 잘 살아오면 그 얼굴이나 외모에 참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면류관이 인생의 말년은 인생의 면류관이에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지니 내 생활을 즐기지니라. 남의 일에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지 마세요. 전도서입니까 자본서에 보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의 귓대기를 붙잡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개의 귓대기 한번 잡아보십시오. 개가 가만히 있나? 크게 물지요. 절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리고 9번째, 사후 걱정을 하지 말지니 그대는 아직 싱싱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젊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는 것이죠. 10번째, 보이는 것은 이제 단념할지니 보이지 않는 것, 천국과 영생을 바라볼지니라.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는 내 삶의 소망을 천국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더 정하게, 더 의롭게, 더 바르게,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땅이 아니라 자꾸 살아갈수록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으셔야 돼요. 젊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아래를 보고 앞을 보고 나가지만은 인생의 나이가 들면서는 여러분 이제 머리를 들고 놓을 것을 놓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10가지를 읽으면서 참 나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되겠다. 나도 이제 앞으로 돼야 되겠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섭섭해서 한 가지가 요게 하나만 더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 게 한 가지가 그냥 좀 못내 섭섭해서 너무나 좋은데요. 뭐가 섭섭했는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지니 감사는 모든 축복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살라는 요한 마디가 더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신앙생활의 연조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감사를 더 하는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인생이 꼭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름답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 참 복된 일이지요. 한 학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뱃사공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명한 문학가 셰익스피어를 아십니까? 뱃사공이 알 리가 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인생을 3분의 1을 더 헛사셨군요. 잠시 후에 가다가 학자가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압니까?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겠습니까?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를 헛사셨군요. 잠시 후에 가다가 또 학자가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하늘에 별들이 많은데 천문학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아유, 나 같은 졸부가 무슨 천문학을 알겠습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당신은 인생을 헛사셨군요. 한참 후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자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뱃사공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영할 줄 압니까? 나는 수영을 못하네. 도와주게, 살려주게.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인생을 헛산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군요.